시대를 거슬러 가면서 시대마다 요청되어지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들의 그런 문명을 보았을 때에 시대가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레위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읽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누군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읽어주라는 얘기인데요. 누구에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 어린아이,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는 이방인마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 새로운 개척지로 가는 것이죠. 그 개척지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알지 못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마저도 그것을 듣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한 주를 시작할 때에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잘 되었다면 이번 주에도 그렇게 잘 되기를 소망하시고 또 준비하실 것이고, 만약에 지난주가 내가 생각했던 만큼 되지 못했다면 아마 심기일전에서 이번 주에는 다시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들 속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살펴볼 것이고, 내가 잘 되었다면 그 잘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이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비록 오늘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끊긴 그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라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어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믿음의 결단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런 능동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고 들으려고 하는가? 우리가 태생적으로 우리는 특별한가? 그렇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지금 방송으로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 정말 그 바쁜 이 새벽의 시간, 정말 힘든 피곤한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들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과 더 나아가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모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모인 가운데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 멈춘다면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바로 내 앞에 누군가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에게 그 직무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게 해서 그들이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췄다면 그 말씀은 결코 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정말 새롭게 되어지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일터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 말씀이 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목사님의 일입니다.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할 때 들리게 하는 방법이 과연 뭐냐? 단순히 크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 보러 앉아서 성경책 읽자고 하면 애들이 읽나요? 잘 안 읽어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는 좀 성경책 읽다가 요즘에는 또 안 읽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뭐냐? 말씀은요, 꾸준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들리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틀어놓고 읽어주고 설교 말씀 들어도요,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많은 예배를 드려요. 요즘에는 우리가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깊이를 알고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 그 말씀에서 가치를 보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은 그것이 복인 것인 걸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들림으로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에게는 그 말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의 문제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용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과연 들리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이 귀머거리가 아닌데 왜 안 들립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의 의미를, 가치를,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능력이 없다면, 그 말씀에 은혜롭게 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사람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말씀을 말씀으로 구별하지 못해요.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 사람의 언어, 이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정말로 신뢰가 가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해도 신뢰가 가요.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사람에게는 신뢰가 가요. 그런데 한번 신뢰를 잃은 사람,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 사실을 얘기해도 사실처럼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신뢰가 깨진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마음이 가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계셨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이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하는가, 정말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말씀을 소망할까요?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의 삶,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 그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살아있구나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사모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에는 말씀을 듣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듣게 함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복된 삶이죠. 그러면 그 복된 삶이라는 건 과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억지로 보여주고 억지로 내가 무엇인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깨달은 대로, 느낀 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모세를 부르셔요. 왜? 모세의 끝날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들의 패역, 이스라엘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대해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승리의 아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리더로만 뽑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명령, 그 운명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나타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얘기예요. 시작하는 그날 여호수아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그러한 저주의 말씀들이 결국은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사사기 때, 그 350년의 그 침울하고 암흑한 시대가 사사기 아니에요. 바로 그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는 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결국은 여호수아는 오늘 위기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온전히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본인이 사모하고 지키는데 힘쓰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그 삶으로 보여줌으로 그 세대가 분명히 그렇게 참혹하게 될 운명이었지만 그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것을 피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바꿔요. 말씀이 운명을 바꿔요. 말씀이 환경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소망하시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나의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일터,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